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섬김입니다. 이 섬김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는 제가 오늘 설교 중간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섬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나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을 섬김이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만큼 고상한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섬김이란 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신앙의 본질 그럴 때 예배, 말씀, 성령 충만, 제자의 삶, 전도와 선교 이런 것을 흔히들 신앙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그 주제 가운데 섬김도 신앙의 본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할지라도 내 신앙과 삶에 섬김이 없다면 그런 신앙은 재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섬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섬김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 아주 신앙의 중요한 가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이 앞에 구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읽었던 본문 말씀 18절에서 오늘의 28절까지가 하나의 스토리예요. 근데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지난주, 이번 주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특별히 지난주, 이번 주 이 본문을 천국의 리더십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주 내용을 좀 짧게 요약을 해야 오늘 본문이 더 잘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노중에 길을 가면서 자신이 멀지 않아서 고난받고 핍박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주님 나라가 왔을 때에 내 두 아들을 좌우편에, 주님 좌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 아들 최고로 키워달라는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아들을 잘되게 하려고 그렇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비장한 그런 각오를 말씀하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들 좀 키워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생뚱맞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완곡하게 네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예수님의 그 예고의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은 뭡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죽는 수고와 희생의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느냐, 그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천국의 리더십은 수고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먼저 자리, 영광, 내 유익만을 구하지 마라. 그렇게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 진정한 영향력은 그 사람, 그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할 때 나온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지난주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고와 희생의 리더십을 말씀하시고 오늘 한 가지 리더십에 대해서 더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짧아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25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설교를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 세상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 천국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헬라어의 평행 대구법을 써서 세상의 기준과 천국의 기준을 비교해요. 자, 그럼 먼저 세상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이방인 집권자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을 말해요. 당시에 그 중동 주변은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또 거기 나온 고관들은 권위와 힘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부리는 사람들, 그들이 고관입니다. 자, 당시 세상에서 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권세를 부린다. 그렇게 그들의 행동을 요약합니다. 그럼 먼저 이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한다라고 말할 때 여기에 주관하다는 이 뜻은 헬라어로 지배한다, 노예로 삼는다 그 뜻입니다. 여기서 자기 임의로 사람을 지배한다 그러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임의로. 어떤 뚜렷한 원칙과 정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 내킬 때 타인을 지배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 그냥 단순하게 over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또 이 말씀이 쓰였을 때가 2000년 전이잖아요. 그때 로마가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당시 로마의 통치자들은 백성들을 통치하고 또 특별히 식민지 백성들을 통치할 때 자신들의 절대적인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통치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주 잔혹하게 다스리고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배받는 백성들이 무조건 통치자의 말에 yes, 복종하게 했어요. 그게 아니면 죽음이었어요. 그렇게 그들이 통치를 했다는 말입니다. 또 여기에 권세를 부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로 exercise authority over, 한국 발음이지만 이해하시고 자신의 위치와 힘을 과하게 남용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으면 권위 또 힘이 없을 수 없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힘을 권력을 사용하되 남용하지 않는다. 남용한다 그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업무랑 일과 상관없는 어떤 상황에서도 힘과 권력을 남용해서 사람을 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공사를 구분 못한다. 좀 이렇게 완곡한 표현으로 그렇게 말하지만 대표적인 것은 갑질이죠. 언젠가 한 대기업의 어느 모녀가 쌍으로 갑질하는 게 TV에 방영이 되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법정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뭐 갑질 같은 경우 은행 같은 데 가보면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은행에 예금을 많이 한 분들 가운데 간혹 직원들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갑질을 하는 것을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이제 전화로 콜센터 직원들이나 또 이 댓글로 상상을 초월하는 언어 폭력을 일삼는 것도 권세를 과하게 부리는 것에 포함됩니다. 그게 얼마나 심했으면 또 어떤 기간 동안 뭐 댓글을 못 달게 하는 정책이 있기도 했고, 그리고 콜센터 요즘에 이렇게 전화를 하면 미리 좀 이렇게 친절하게 말해달라는 그런 안내 방송이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요, 자신의 얼굴이나 이름이 보여지고 그게 녹화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러겠어요? 아마 10분의 1로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임의로 주관을 한다, 권세를 부린다. 그럴 때 둘 다 영어로는 오버한다. 오버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제가 오버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정도를 또 원칙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과하게 행동하다. 그것을 오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버함으로써 내 힘을 드러냄으로써 과하게 드러냄으로써 나는 너희들과 수준이 다른 사람이라고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그런 특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을 은연중에 표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백화점 명품 매장에 한번 가보세요. 평범한 옷을 입고 들어가는 사람과 그 어떤 명품 매장의 특별 회원들은 직원들이 대하는 그 특권, 대하는 게 다릅니다. 또 그런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성공하는 거죠.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성경이 세상의 이치는 이렇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평가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는 그렇게 세상의 가치로 성공을 하고 돈도 벌고 아주 높은 자리에 가지만 너희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 생활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삶의 방식은 뭡니까? 예수님이 성경이 사람을 보는 평가의 기준은 뭘까요? 26절, 27절에 대꾸법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문장이에요. 두 문장. 여기서 크고 어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섬기는 자, 종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오늘날의 어떤 그 언어나 의미로 받아들이면 특별한 본문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이 섬기는 자는 디아코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심부름을 간다는 뜻에서 유래하는 단어인데 뭐 종, 하인, 사환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그걸 이제 섬기는 자로 표현한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받아들인 단어가 아니었고 종, 하인, 사환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나오는 종이라는 단어는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결박하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유래된 단어인데 주인에게 예속되어서 노예 일을 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이유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당시의 통치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힘과 능력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낮은 사람처럼 종처럼 행동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당시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 이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거든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요. 섬김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이 그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너무 현대적으로 번역해서 이렇게 됐어요. 당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는요. 이 노예나 종처럼 행동하라는 말을 섬김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섬김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심부름하고 집안일을 하고 음식을 차리고 주인의 몸 지장을 돕고 거드렛 일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노예나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당시에 귀족이나 주인들은 돈으로 그런 노예들을 샀기 때문에 내가 편하려고 노예한테 종한테 그런 걸 시키려고 샀기 때문에 명령하고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종이 말을 잘 안 들으면 두들겨 패면 되고 그것도 안 되면 감옥에 넣어서 굶기면 되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팔아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예요? 노예나 종들이나 하는 그런 하찮은 일을 귀족, 주인, 높은 자리에 있는 당시 사람들한테 그 일을 너희가 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예수님의 그 말을 들었을 때 당시 귀족이나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 그런 거는 노예나 종들이 하는 일인데 내가 그렇게 하찮은 일을 하라고? 귀족이 됐는데 무슨 내가 그런 일을 해? 그렇게 반응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2000년 전에는 귀족과 일반인, 주인과 하인들이 같은 자리에 먹고 자고 놀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는 계급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계급사회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높은 위치에 있는 자일수록 노예나 종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했으니까 충격 정도가 아니고
그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그 모든 룰을 통째로 뒤집어버리는 혁명적인 그런 사건의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성기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 안에서 귀족과 노예, 주인과 종이 같은 자리에서 예배하고 같은 자리에서 성찬을 먹고 같은 자리에서 삶을 나누고 하는 것이 그 시대 계급사회에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우리가 이거를 놓치고 이 본문을 읽으면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가 총칼로 세계를 지배했다면 예수님은 섬김의 정신으로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구원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정말 그 복음이 막 전파되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아요. 근데 거기에는 사회적으로 어떤 게 있었냐면 바로 이 섬김의 정신, 섬김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한번 가본 사람들은 모두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주인과 노예가 같이 성찬을 받아? 귀족과 노예가 같이 거기서 예배를 드려? 있을 수도 없는 거죠. 당시에 세상에 어디를 가도 지위, 소유, 능력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평가하고 줄을 세우는데 뭐 그거는 요즘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을 따라서 초대교회 신앙공동체에서는 귀족도 일반인도 주인도 노예도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인격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 출신과 지위와 업무와 능력이 좀 다를 뿐이지 모두 하나님 앞에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두 하나님 앞에 똑같이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 2장 그리고 더 뒤에 그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정말 놀랍잖아요. 유대인과 헬라인은 원수예요. 헬라인들은 지배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조선시대를 그 지배했던 그 일본과 한국처럼 그 시절에 원수처럼 지냈어요. 근데 원수된 그들이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로 어떻게 하든 뭉쳐서 살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을 따라서 인간 사이에 있는 어떤 장벽들도 다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려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고 섬김의 완성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출신제가 달라서 나누어지고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나는 외국에서 있었다, 나는 한국에서 있었다 그런 거로 나눠지고 페미니스트라서 나눠지고 나이로 나눠지고 세대로 나눠지고 나눠질 수 있는 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나누고 사람을 그렇게 분열시키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고 섬김의 정신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는 그 섬김의 정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초대교회가 적용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보면 남편과 아내들아 서로 함께 피차 복종하라 그래요. 아내만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피차 복종하래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오늘을 보면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상전들아 종들에게 위협을 거치고 하늘 아버지가 너희를 대하는 것처럼 해라. 종들아 눈가림만 하지 말고 기쁘게 일해라. 이런 말씀을 초대교회에서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삶의 방식은 특별할 게 없어 보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고대 계급 사회에서 이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요. 이런 삶의 방식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당시에 주인과 종의 관계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당시에요. 가정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 당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귀족들한테는요. 여자, 여성 그리고 자식은요. 남편과
아버지의 소유물로 여기는 개념이 강했습니다. 여자분들은 좀 괘씸할 것 같지만 당시 그랬어요. 돈만 많으면 후처를, 다른 아내들을 얼마나 세컨드, 쓰리 계속 후처를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얼마든지 많이 낳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시대 분위기는요, 여자는 성적인 대상이나 자녀를 출생하는 존재 정도였어요. 그리고 자식의 미래와 결혼하는 모든 처분권도 아버지한테 있었어요. 그런 것이 당시 시대 가정의 일반적인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런 문화에서 지금 에베소서 5장, 6장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의 잔소리를 들어가면서 인격적으로 피차복종하고 대화해라. 아버지들아, 자식들과 대화하고 이해하려고 인격적으로 소통해라. 너가 말 안 듣고 뺀질거리는 그런 직원들, 그런 노예들을 포근하거나 그냥 폭언을 퍼붓지 말고 지혜롭게 인격적으로 타이르고 지도해라. 충격적인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는데. 관계가 깨지든 말든 내가 갑인데 내가 이익을 얻고 나만 잘 되면 되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말 안 들으면, 안 따라오면 자르면 되고 보내면 되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고 아니면 감옥에 쳐넣으면 되는데, 그런 권리가 주어졌는데, 그 시대 그런 가정의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에베소서 5장 6장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회는요, 소유와 능력 위주의 가부장적 계급 사회의 끝판왕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로마의 그런 영광만 보는데, 어떤 면에서 역사상 가장 계급이 나누어진 그런 사회가 로마 사회였습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섬김의 정신을, 초대교회가 그 섬김의 정신을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5장 6장에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직장생활에 인격적으로 대하고 차별 없이 대하는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자체가 혁명이죠. 시대를 앞서가는 생활 방식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 오면 다들 거기에서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섬김은 가정이나 직장, 사회에서 쉽지 않잖아요. 놀라운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이렇게 섬기려고 내가 왔다는 거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자가 온 것은, 이 말은 이사야서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대로 요약해서 인용을 한 겁니다. 여기 대속물이라는 단어는 고대 사회에서 노예를 사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걸 대속물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죄의 노예인 모든 인간을 구원하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시고, 즉 무슨 말씀이에요?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그 섬김의 본을 통해서 구원받은 너희도 너희 주변 사람들에게, 가정에, 직장에, 세상에서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섬김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능력으로, 소유로, 자리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천국의 삶은 나에게 있는 소유, 능력, 특권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모든 사람을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그것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평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는데, 내가 잘났다고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세상요, 대학도, 기업도, 스포츠도, 나라도, 뭐, 운동선수들도 다 연봉으로, 능력으로 순위를 매깁니다.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천국에서는 그 순위들이 다 뒤집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이런 섬김의 정신을 온전히 실천한다면 우리 가정, 직장, 사회, 세상에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국에서도요, 얼마 전에 이 몇몇 기업에서 회사는 폭발적인 성장을 했는데 그 성과급을 직원들한테 집행하는데 원칙 없이 지급해서 어떤 한 사원이 오너에게 메일을 하고 또 그것이 소문이 나서 회사의 그 블라인드의 원칙을 그 성과급 공개하는 원칙을 공개하라고 그런 비판이 이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퇴사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직장 생활하는 분들 성과급이라는 제도 있잖아요. 이 성과급이라는 제도가 제일 처음 생긴 게 언제인 줄 아세요? 그게 영국에서 있었던 건데요. 예수님의 섬김의 이 정신을 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 성과급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최초의 사례는 영국의 루이스 파트너십이라는 그런 기업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루이스 파트너십의 창립자는요, 존 루이스라는 사람입니다. 뭐 1세대니까 런던에서 작은 포목점을 열어서 열심히 일해서 거대한 회사로 발전시켰어요. 근데 그 뒤를 이은 아들이 스페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스페단이라는 아들이 뭐 회사가 아버지가 이렇게 물려준 회사가 막 계속 커지거든요. 근데 어떤 순간에 가서 자세히 보니까 사원들이 열심히 해서 회사가 커지고 발전했는데 어느 가족들이 가져가는 이윤에 비해서 열심히 일한 사원들의 이익이 너무 지나치게 낮은 것이 늘 양심에 가책이 됐어요. 스페다나도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렇게 고민하던 스페다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을 자기의 어떤 사업장에 실현하기 위해서 1920년에 세계 최초로 그 원칙에 따라서 이익금을 연말에 직원들에게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적인 배당금 이자를 먼저 다 지불하고 회사에서 편의시설 비용, 연금, 적절한 그런 예비금을 다 남겨두고 난 다음에 한 해에 그 남긴 이윤을 회사의 모든 직원들에게 급여에 비례해서 상여금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 세계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상여금과 성과급의 기초가 됐대요. 세상을 바꾼 거죠. 2004년에 이 회사는요, 이윤의 59%를 직원의 성과급으로 지불했답니다. 중요한 것은 나 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당연한 것으로 누리고 부린 것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누리고 열매를 나누는데 나의 특권과 힘을 사용한 거죠. 물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더 큰 능력과 쉽지 않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먼저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앞선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이끄는 사람이 먼저 본을 보여주면 그것이 문화가 되어가지고 공동체와 세상이 따라오고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본을 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섬김이라는 게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리더만 해당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앞선 사람, 이끄는 사람들이 본을 더 보여야 되지만 섬김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섬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려놓는 것만이 섬김이 아닙니다. 반대로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을 잘 완수하는 것도 섬김의 기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만 했습니까? 아니요. 자신의 임무였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성자로서 예수님의 임무인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나의 일을, 나의 업무를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섬김은요, 특권을 내려놓는 것과 내가 마땅히 할 일과 업무를 다 이룬 것, 그 둘 다가 있을 때 섬김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치우치면 안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섬김에 대해서 말하면서 참 많은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내려놔야 되겠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언젠가 사석에서 이용규 선교사님을 잘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사석에서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이용규 선교사님은 서울대 출신의 하버드 출신의 그냥 0.001%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모든 커리어와 특권을 다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갔습니다. 내려놓기 전에 이미 이루는 것이 상상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 인생의 기본적인 준비와 커리어도 없는 사람이 그것마저 다 내려놓겠다고 하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섬김을 내려놓는 것으로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 앞선 사람은 특권을 내려놓는 게 섬김입니다. 근데 아래에 있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 팔로우들은 자신이 맡은 책임을 끝까지 잘 완수하는 것이 섬김이에요.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업무와 일까지 내려놓는 것은요, 섬김이 아니라 직무태만이에요. 제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 40도 안 됐으면서 아직 준비 단계에 있는 사람이 겸손부터 먼저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기는요, 열심히 준비하고 일하고 커리어를 길러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 시기예요. 기본도 안 된 채 모든 것을 내려놓다가는 우리가 잘못해서 인생 자체를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갑질과 꼰대 같은 태도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가지고 매스컴의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그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나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조심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것만 말해서 안 돼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자신의 업무와 일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도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자기 해야 할 일은 늘 직장에서 펑크내고 뻑하면 실수하고 늦고 아이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업체와 한 약속을 못 지켜가지고 결국 그 일을 다른 사람이 늘 땜빵해야 되고 조직에서 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문제 삼는 윗사람 아니면 직장 동료 다른 사람의 잘못된 태도는 꼰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그런 분위기에 편성해서 정작 내가 해야 할 일을 방만하게 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계속 주는 것을 퉁 쳐버린다면 그거는 또 다른 갑질이요, 또 다른 꼰대 같은 태도입니다. 내려놓는 것과 내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함께 가는 것이 섬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섬김에는 늘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이 따라요. 제가 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섬김의 리더십으로만 말하지 않고 책임과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말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섬김은요, 남한테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도 나한테도 동일하게 그 잣대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남만 보고 섬기라고, 남편만 보고 아내만 보고 부모님만 보고 자녀만 보고 윗사람만 보고 동료만 보고 회사와 공동체와 국가만 보고 섬기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들도 섬겨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도, 그렇게 말하는 나도 내가 선 자리에서 섬김의 책임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섬김과 책임은 모두가 실천해야 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간은요, 죄의 본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는 아무래도 내 유익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이기적인 속성, 이 죄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셔야 섬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섬겨야지 부담만 잔뜩 있는데 진정한 섬김이 우러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섬김에도 순서가 간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섬겼어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능력이 많고 앞서는 리더들, 이끄는 사람들아, 너희들이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줘야 따라오는 사람들이 보고 배운다는 거죠. 섬김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섬김은요, 내가 그것을 먼저 경험해야, 본을 봐야 나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이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신앙 공동체 안에 그런 아름다운 섬김의 역사를 넘치도록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으면 닮을수록 섬김의 본을 더 많이 보면 볼수록 우리 삶의 가정의 직장의 공동체에 섬김의 영향력이 더 많이 커져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을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